처처의 전쟁과 어려움과 지금과 기상 이후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어려움과 역사, 하나님 이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련을 이깁시다. 시련을 이기는 성경적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십시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역경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 속에 시련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련을 특별한 일로 나만 당하는 것으로 여기면 이 시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련이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이기면 그것은 반드시 내게 복이 되고 영적 성장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결국 시련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러지만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연단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져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우면 벌써 시험은 많이 이긴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2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가 징계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받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징계와 시련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세 번째 시련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을 받죠. 로마서 8장 17절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명심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에게 편한 쪽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시련이 없는 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련을 통과하며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오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정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련과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야고보는 그 기도에 대한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복된 기도,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가 되려면 세 가지 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여러분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겠지요.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구하라고, 시련 때는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은 낙타처럼 굽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여기 말씀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손을 펴시는 분이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서 못 나가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주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이 진리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게 부합하다 줍니다. 그렇지.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있겠지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1장 5절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경대로 하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14절로 15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잠언 4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급한 문제, 급한 어려움을 주 앞에 호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아니다.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좁은 골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세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능력이, 은혜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그 어려움의 당면에서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할 때 이 지혜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첫째는 판단력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의 첫째 의미는 판단력입니다. 선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미혹의 영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력입니다.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 그거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 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을 보는 능력, 밖에 드러나지 아니한 속을 보는 능력,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 진짜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몰랐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통찰력이 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시련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시련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걸 영적으로 또한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의 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시련의 목적과 모든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자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냐?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한데 무슨 지혜를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다 먼저 동원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다 실패한 후에야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리한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꾀가 많다는 것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지혜를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특별히 믿음으로 구하라고 6절, 7절, 8절에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그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슨 다른 것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12장 6절에 설명했습니다. 이것이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주 앞에 나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떨어 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분들 사실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면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원론적인 것만 알고 사실 원론적인 게 큰 힘이 못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아이들 말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세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시편 1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시편 138장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이게 하셨나이다. 다 응답받은 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셔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여러분, 기도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내 음성으로 조합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꾸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부탁도 귀하지만 사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내 음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7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으면 내게 기도이시리라. 여기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무음성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잠언 15장 8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마디 더, 조금도 의심하지.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심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여긴 철저히 재어본다, 요리조리 헤아려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제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꾸 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전전하는 것.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헤아리는 마음, 의심받는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남을 의심하는 것도 괴로운데 의심받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의심을 받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마음, 30을 급합시다. 첫째,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근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탐심 버리세요. 이 세 가지 힘이, 마음이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거예요. 의심과 근심과 탐심만 버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팎에 어려움들이 많지요. 시련이 많다고, 또 앞으로는 더 어렵다는 소식을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되면 또 어차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미리 걱정할 건 없어요. 과거에 이보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 정신을 차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시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많은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를 이미 야고보 선생을 통해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시련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성장케 하는 귀한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